삶,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은 누구일까요? 성령이 누구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를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아버지께 감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승천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고, 보혜사의 뜻은
내 옆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요. 자,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했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기에 보혜사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곳이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인 교회를 와야 성령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세속의 자리가 아닌 신령한 장소입니다. 성령은 신령한 영이기 때문에 신령한 영인 성령을 받으려면 신령한 영적인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와야 성령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영입니다. 신령한 영인 성령을 받기 위해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와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는 모습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와 그들이 앉아있는 신령한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오더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성령의 불로 표현을 했어요.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왜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했을까요? 머리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지식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근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지식은 나를 찌르는 육체적 가시가 되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기에 육체적 사고의 삶을 다 제거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했더니 성령 충만한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더라.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을 받은 자들의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 변화된 삶을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더라. 기존의 삶의 질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갚는 삶의 질서였어요. 남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를 싫어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의 질서였어요. 기존에 이런 삶의 질서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을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의 차원이 높은 수준이 있는 변형이 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남의 단점이 보이고 티가 보여.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보이는 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안아 덮어버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아버리고 덮어버리니까 형제를 바라보니까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저 형제가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덮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질서였어. 이런 아름다운 삶의 질서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높은 아름다운 관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술에 취한 자들이다. 새 술에 취한 자들.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칭찬을 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기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자랑과 교만에 빠져 은사를 무분별하게 활용함으로써 영적 특권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피하시키곤 했어요. 이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로 없이 나누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직분을 직임으로 옛날 성경은 말을 했는데, 직임이란 섬기고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로 섬김의 모습과 섬김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직분, 은사,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은혜인데, 이 직분과 직책과 은사는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구분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은사요, 직책이요,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의 상하 구분의 위치는 없다.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짜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의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다. 오히려 직분과 직책의 상하에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의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직책과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은사는 반드시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주신 달란트, 은사, 은혜를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지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성령 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했다. 첫 번째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다. 사랑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아카페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다. 이 사랑의 열매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다. 두 번째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삶의 모습을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수가 마르지 않는 삶이요.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편안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기에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 네 번째의 열매는 참는 열매예요. 오래 참는 삶, 인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사는 자의 삶의 열매는 참을 줄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참고 기다리느냐.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와도 욥처럼 마지막까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자다. 다섯 번째의 모습이에요.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너그러운 성품을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자비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너그러운 성품이다 그랬어. 마음이 참 부드러워. 마음이 참 너그러워.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보이는 세상이 부드럽고 너그럽게 보여.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요. 여섯 번째, 양선의 모습이에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모습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것이다. 진짜 경건의 열매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여덟 번째, 온유의 열매예요. 순종하는 성품의 열매를
말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하니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땅을 소유한다는 말은 육적인 삶의 축복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마지막 9번째의 열매가 철제의 열매, 철제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경건에 이르는 자의 모습은 절제하는 모습이다. 말씀의 결론이 절제다. 절제한 만큼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절제한 만큼 행복이 만들어진다. 절제한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결론,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찾아가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목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